예, 우리 현대인들은 아는 것은 많이 압니다. 이른바 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니까 이제 그 각양각색의 정보가 여기나 저기나 홍수같이 지금 밀려 있어서 아는 것은 많이 알지만은 그러한 것이 통일이 안 되면은 여가가 되고 그런 것이 적당한 그런 진리로 해서 선택이 안 되면은 우리의 불안의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존재가 그대로 그 존재의 그 바탕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데, 그냥 그 존재 그것만, 현상적인 그것만 집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 그러한 습관성이 되고 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겠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비춰볼 때는 그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못 됩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내 몸뚱이가 철석같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는 명심하셔야 할 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나라는 것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른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그가 있습니다. 이른바 없을 무자 나자,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결정설입니다. 사자, 후자, 결정설이라 사자가 그 어떤 말을 그렇게 하지 않듯이 부처님 말씀은 마치 그 사자와 같이 꼭 결정적인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또는 모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수행적인 문제도 꼭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은 이제 참 진짜 말씀하자 지너라, 또는 실다울 실자 말씀하자 실으라, 또는 여라 같으리어자 말씀하자 여라. 부처님 말씀은 꼭 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사실을 사실대로 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생각할 때는 대상적으로 있는 것은 꼭 내가 보듯이 이와 같이 사실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일체유의법 여몽한 보현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적인 것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또는 풀끝의 이슬이요 번개불같이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 그 불교인이나 또 일반 사람이나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사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관념이나 또 대상적인 너라는 관념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의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적인 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런 유의법은 이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 있지가 않은 것인가? 그 유의법이라는 것은 그 인연이 화합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의 차이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삼법인이라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석삼자, 법자, 도장인자, 삼법인이라. 따라서 삼법인이 온전히 갖추어지면은 부처님 말씀인 것이고, 삼법인이 갖추어지지 못하면은 개시마설이라. 그 모두가 다 마구니 소리를 한 말입니다. 삼법인의 맨 허두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재행무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무상하다.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 하면은 우선 어감으로 따지면은 아주 허무하다 또는 아주 애틋하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상하다는 그러한 우리 감성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도 그 우주의 실체를, 우주의 실상을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모두가 그때그때 고대고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항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상입니다. 우리는 우선 자기 몸도 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그런 것도 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든 조건 따라서 잠시간 인연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철두철미 과학적이고 또는 철학적이고 또는 종교적입니다.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우주의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부인을 해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또 그런 걸 들추어서 말씀하시고 또는 종교적으로 모든 그런 근원과 하나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래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흔히 말하기를 아까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현대인들이 철학이 없다. 철학의 빈곤이라 철학의 부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까도 대체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의 그 현상적 존재는 어렴풋이 말듯 하지만은 그 근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본을. 불교 전문수로 말하면 이제 상은 많이 알지만은 그 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모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그 비유를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령 사람들이 그 개가 이제 지금 그 짐승의 개가 귀찮아서 이제 흙덩어리나 어떤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 총명한 놈 같으면은 던진 사람한테 물고 들어야 할 것인데 사람한테는 그냥 참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흙덩이나 돌멩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지금 그런 격입니다. 무슨 사건이나 무엇이 생기면은 근원을 켜려고 하지 않고서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턱이 없지요. 몇 가지 수로 정도는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실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실 분이 있을 테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 그 이론론이라 한일자 어떠면 이론론이라 이론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진리로 포괄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론론이라. 둘이나 셋이 아니라 우주가 둘이 원리로 되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원론 아닙니까? 둘이 이제 어떠면 이원론이고, 또는 둘이 아니라 그 모든 많은 원리가 이제 합해서 우주 모든 현상에 되었다 하면 그때는 다원론이나 만을 닫자 말입니다. 따라서 일원론 또는 이원론, 다원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아두는 것이 세 가지 면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책을 보나 그때 우리가 사색을 하나 참 필요한 수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론은 천지 우주를 모두를 다 이제 하나의 진리로 뭉뚱그려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현상이 겉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게 보이고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지, 근원적인 본래 본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입니다. 또는 진여라, 참진자 같은 자 진여라. 모든 존재의 근원 자리는 진여인 동시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그러는 것이고,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주란 건 생명과 그런 도리나 그런 진리가 둘이 아닙니다.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참진자 같으려자 진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본불교나 그런 소성적인 그런 가르침에서는 이런 진여란 말씀이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적인 가르침은 꼭 진여가 항시 전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사 대성기신론이라, 이거 만명대사가 이것은 저술은 대성의 신앙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른바 경전인데, 대성기신론에는 심진여자 대총상 법물이 체하라. 이 진여라는 것은 이것은 대총상 모든 법물을 통틀은 다 그런 그야말로 참 하나의 완전 무결한 통합적인 그런 진리란 말입니다. 참 불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진여는 확실히는 다 감이 안 잡히신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진리가 다 진여뿐이다. 이것은 아주 명심하셔서 차근차근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신앙심을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론론은 이것은 우리 불교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론론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진리로다. 거기에 포괄되니까 이론론입니다. 천지우주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창조를 한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창조한 그 창조주와 또는 창조를 당한 그런 이 자연과 이것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우주를 누가 창조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창조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또는 창조된 자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이질적으로 창조한 그런 하나님과 또는 창조 당원과는 그때는 질적으로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가르침들은 대체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이념입니다.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저 위에가 있고 우리는 저 밑에 이제 창조를 당한 하나의 자연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별적인 관념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가르침은 사실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과 똑같은 그러한 훌륭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나 철학을 비판할 때에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 하나님과 또 창조를 담은 자연과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만은 예수님의 참뜻은 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구약적인 그러한 가르침은 나누어서 보는 것이고 신약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안 본다는 말입니다. 성의란 것은 공자님 말씀이나 로자님 말씀이나 작가님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표현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주 진리를 모르면 성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진리와 우리 인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걸 다 알아야 이른바 성의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의라고 하면은 벌써 전제적으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우주 진리를 참으로 바르게 알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도 역시 지금 성이 되고자 해서 우리가 불도를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확실한 철학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유마거사 그 말씀도 이 풀이법문이라 그 유마경의 그 어렵고도 그 난해한 그런 법문의 내용을 다 한말로 포괄하면은 이 풀이법문이라 두리아인 법문이란 말입니다. 전체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그런 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엄경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대성 가르침은 제법 실상이다. 중도 실상이다.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를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그때는 가장 줄여서 말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수자자, 성품 성자, 이제 이른바 자성이라, 그래 자성이라. 우리는 지금 자성을 안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성품은 바로 자기 마음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 이후에 무슨 종교나 무슨 철학이나 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 마음에 대해서 다 골치도 아프고 또 이제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다 마음을 푸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또는 육조 스님 말씀도 그렇고 또 마조 스님이나 그런 아주 그 직설적으로 불법을 말씀하신 그런 분도 심증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세상에 마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법문은 내 마음 내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시원스럽게 이제 안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참말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풀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비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일체가 유심조라 그 화엄경 그 방대헌 80화엄경 그 대요가 모두가 다 마음뿐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뿐이란 도리가 아니면은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게 했으니 결국 마음 알면 다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참 대단히 축복된 그러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되고 행복스러운 그러한 족속이 우리 이 불교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불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그 일부러 우리가 거부해서 그렇지, 거부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천지 우주의 실상인 마음을 훤히 우리가 알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 어디서 우리가 꾸어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스스로 다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보통 뭐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은 모양이 있으니까 이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공간성도 없고 시간성도 없어나서 말입니다. 그 공간성과 시간성과 인과율을 초월한 순수한 생명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럼 부처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나오신 그런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어느 때나 우주에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 생명으로 존재하는 일마 법신 부처님. 그 법신 부처님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런 법신 부처님도 역시 모양이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진리로 존재하니까 유대원 분들이, 서민들이 애쓰고 그 수행하고 나는 고행해서 깨닫고 오지 않습니까? 참다운 진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성인이 나올 수도 없고, 또는 성인이 되고자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현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예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진리는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로서의 부처님도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로서의 부처님이나 또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불교인도 그런 그 마음자리를 자기 종파라든가 또는 자기 주관적으로 좁혀서 얘기도 하고 잘못 얘기도 하겠지요. 같은 기독교인도 신교 다르고 구교 다르고 그렇게 자기들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하나님, 참다운 부처님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내 생명이 본 바탕인 동시에 바로 우주 생명이란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 짐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은 사실 크기도 무량무변합니다. 무량무변, 한도 끝도 없이 넓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지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끝도 갓도 없이 우주를 다 포함해 있는 이른바 광대무변함. 아까 우리가 도입한 견문 독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내내 이제 그 마음풀입니다. 마음풀이. 마음은 허공과 같았어요. 마음 갖다가 이제 통이면 허공과 같아서 광대무변을 담. 우리가 남 미울 때 마음이라든가 욕심을 내는 마음은 그렇게 넓고 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꽁꽁 묵혀놓고 사람들은 삽니다. 이른바 우리 중생 마음은 폐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참 마음은 폐쇄가 안 된 그 본래적인 끝도 갓도 없는 광대무변한 마음이 이른바 우리 참 마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른바 불심이란, 부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리, 바로 부처님 자리, 신육시불이라 그 마음이 광대무변하고 한도 끝도 없이 그런 그야말로 영원한 마음이 이것이 우리 본마음인데, 본마음을 찾는 것이 결국은 불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또 높기만 높고 또는 불생불멸해서 영원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무 능력도 없고 공덕도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또 한도 끝도 없는 공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대천재라든가 또 에디슨 같은 그런 발명가라든가 그 위대한 분들 모두가 다 마음 닦아서 마음에서 우러난 지혜를 해서 그와 같이 이주사회에 공헌을 하다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공덕입니다. 사회가 지금 그야말로 참 핵무기로 해서 아주 참 위험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계나 기술의 발달 따라서 그 별의별 물질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 마음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마음의 심부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손이나 발이나 뭐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겠지만 근원적인 원조는 내내야 이제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 조금 어디가 아프면은 아유 참 병원에 가서 이제 친찰해가지고 거기에 또 조금은 약을 먹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약을 자주지 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것이나 그런 것도 꼭 약을 먹어야만 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란 것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의 공덕에 우리가 확실히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마음이 불심에 안주한다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것은 다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몹쓸 병, 저는 그 영업록을 그때 주위에서 다 봅니다마는 영업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세속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은 기도라든가 그런 자기들 신앙으로 해서 충분히 극복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이조 때에 서원 스님이란 그분은 맨 처음에 이제 자기 부모가 똑같이 다 이른바 이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고 그놈 어른까지도 결국 이제 나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섬 아닙니까? 그렇게 그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하다가 지리산 벽성소 가가지고서 참 우리 둘은 무방하지만은 꼬마 이놈만 얻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조다가는 뭐 중간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서 이제 파묻고 말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벽성사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하룻밤을 자면서 그분 노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몸 둘이도 우리 뇌가 둘이도 지금 건사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이 꼬마 좀 어떻게 참 길러서 이제 스님께서 알아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노스님도 그 정상이 하도 따르거든요. 따르도 꼬마를 보니까 비록 그 문둥이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또 이상은 또 그런 하나 연기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서 그놈한테 그 문둥이 그 소년 그애한테 너 꼭 내 말 들어야 산다.
그러니 그런 데 갖다가 저그 부모님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저도 갖다가 아파서 이제 고생하니까 스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 것이 최선을 다해서 스님 시키는 대로 기도도 모시고 했단 말입니다. 그 딱 100일 동안 기도 모셨는데 나중에 그 나병은 이런데 이제 아주 그 피부에 딱가리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차근차근 다 벗어지고 아주 완전한 깨끗한 그야말로 참 미소년이 됐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영업력에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생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우선 처음부터 그냥 우리 마음이 쳐버려요. 모든 것은 꼭 거기에 상된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의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하면은 저 노닥다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말을 한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업력이 그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신통한 그런 경험은 없으나 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좀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옆에서 침을 맞으라 하고 또 이제 병원에 또 이제 아는 어느 또 이제 원장이 이래저래 그냥 일부러 와서 이제 링겔 주사도 놔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받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거기서도 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종합 진단도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확실히 그렇게 이제 되어가니까 이제 참 골다공증으로 다 뼈가 이제 뻐근하더니 벌어지니 그런다고 이제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다고. 그래 이번 치료도 하라 그러고 또 이제 그때 해가지고 또 이제 치료 오는 그런 도움을 주세요. 그 나중에 다 사절을 했습니다. 사절을. 그리고 또 이제 노장이 태어나서 아는 분들이 또 이제 거기에다는 일제약도 보냈고 미제약도 보내고 약을 보내요. 한 봉도 안 먹었습니다. 차근차근 그게 또 이제 다 나아버려요. 차근차근. 그 부처님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전체 그냥 몸이 시원해서 그때는 이렇게 시원하면은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참 아주 부정스러운 것이라든가 그런 부여파 에너지가 다 도망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다 도망가 버려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까만 역시 우리 부자님도 우리 몸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정진일도하면은 한계는 있겠지만은 도인 같으면서 한계가 없습니다. 도인 경계에서는 삼병육통을 다 해놔서 한계가 없습니다. 더 오래 살려면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그와 같이 만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은 모양이 없으면서 마음을 존재하는데 모양이 없으면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주를 감싸 있고 또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중단이 없다는 영원적인 것이고 한도 끝도 없이 무량무변하게 우주를 다 감싸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그 법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 언제나 존재하는 참 부처님 참 하느님은 무엇인가? 참 부처님이나 참 하나님도 역시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지만은 참말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법신 부처님을 찾고 또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찾고 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리의 하나님, 진리 부처님은 우리 마음과 같이 우리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주에 충만해 있는 하나의 생명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모양이 없으면서 존재하는 우리 마음이나 또는 모양이 없으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심직시불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런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제일 신앙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믿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억지로 그냥 가짜로 믿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는 것도 험한 것인데, 지소와 풍사대, 각 원소가 잠시간 업따라서 업의 뭉치가 증말하자면 육체란 말입니다. 보통은 내 육체, 이 골리덩어리가 아닌 나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잠시간 합해져서 순간순간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행무상이다. 모두가 다 무상해서 항시는 것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화해서 맞이하기 때문에 재범무하라. 날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나 험하여서 이제 살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허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열반적정이라. 우리 번뇌만 초월하면은, 우리 번뇌만 소멸을 시키면 그때는 영원히 행복스러운 해탈의 경계가 항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이제 열반경계,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의 기준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재행무상이라는 그러한 법문과 또 재범무하라는 법문과 열반적정이라 이 세 가지가 이른바 삼법인 그래요. 삼법인이라. 우리 불사님들 삼법인을 잘 들으시고서 잘 납득이 안 되시면은 그때 마음으로 반추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마음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마음인 동시에 또는 무량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총명스러운 총명한 기운도 갖추고 있고, 불교 말로 하면 이른바 상락아정이라 영원히 안락스럽고 또 영원히 상주부동에서 그런 중단이 없고 말입니다. 또는 그 팔대자재야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개념 속에는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철저해지면은 그때는 팔대자재하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라든가 그 뒤에도 이제 아라한도를 성취한 도인들은 신통을 다 했어요, 모두가 다. 그러면 신통은 신화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왜 지금 사람들은 못 하는가?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산란스러워서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오랜 동안 산매에 들어야 돼요. 오랜 동안 산매에 들어서 우리 개인적인 그런 나라는 관념과 내 소유라는 관념이나 이런 것을 몽땅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산매에 들어갑니다. 산매에 들어가야 이른바 이제 신통을 우리가 낸단 말입니다. 신통을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어느 누구나가 우리 공부 여하에 따라서는 꼭 신통을 낼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신통을 지금 못 얻는 것은 깊은 산매에 아직 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는가? 그건 번어지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온전히 공부를 다 못했단 말입니다. 철저한 계형을 지켜야 되고 삼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형을 지켜야 되고 또는 복잡한 인연을 다 이제 뿌리쳐서 오랜 동안 명상에 잠겨야 돼요. 그것이 이른바 이제 삼매 아닙니까? 명상에 잠기는 것이 삼매입니다.
오랫동안 산매에 잠겨야 그래야 이른바 우리 업장을 녹인단 말입니다. 금생에 지은 업장, 또 무수생 동안에 지어 내려온 업장이 지금 아주 버릇으로 해서 우리한테 딱 붙어 있어 놔서 순식간에는 그걸 녹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명상에 또 명상을 하고 또 계행도 아주 청정하니 절대로 그 허투루 무슨 먹기도 않고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한테 함부로 고기도 이제 자시지 말고 술도 자시지 말고 그러는 그것이 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상에 그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철저한 계행이 아니면 절대로 기무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벗 넘쳐도 함부로 먹고 함부로 이성관계하고 그러면 절대로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혼했든 안 했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또 동기로 알고서 이제 같이 공무원 되는 것이고 또 결혼 안 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또 아는 것이 좋고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번뇌 가운데서 가장 저 하급적인 번뇌가 이제 내내야 이제 음식과 이제 이성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그래야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져요. 깊은 산매에 들어서 우리 업장만 녹아지면은 신통한 것들은 나오지 말라 해도 신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허물리는 것이지 부처님 법이 허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만능의 법이에요. 만능의 법. 우리 불자님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은 만능의 법입니다. 나중에 아실 분들은 꼭 그 8대 자제야. 그 아란루 공덕, 나란루 공덕 가운데 들어있는 열반 사덕 가운데 있는 8대 자제하는 그 8가지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불교 사전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조그마한 것은 안 나오려는 거 몰라도 그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알아두면은 더욱더 또 신심이 더 나오고 이제 정진도 하시겠지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 중생들이 지금 깊은 산매, 깊은 명상에 못 들어간 것은 꼭 하여튼 우리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부처님께서 육제일날 우리한테 금계하신 그 교훈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육제일날은 하루에 일종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출가인들은 항시 일종을 허라는 그런 가르침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다 못해 이제 육제일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 먹고 내관도 한 자리에 안 눕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공부와 또는 우리 생리에도 꼭 필요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책인 그 태평어람에 이제 보면은 병자구입이라. 병은 대체로 우리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으로. 잘못 먹다거나 너무 많이 먹다거나 그 무절적에 먹는 데서 우리 병이 생깁니다. 대체로. 따라서 적게 먹고 깨끗이 먹고 그래 놓으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병에서도 이제 웬만한 것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지 힘은 차근차근 강해집니다. 우리가 음식한테 져버리고 또는 이성관념에 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부를 참 기약이 없지요.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직치불이라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무량무변의 생명 존재입니다. 또는 마음 차원에서는 너나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주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뜻이나 또는 스스로자 성품성자 자성이란 뜻이나 또는 참진자 가트려자 진열한 뜻이나
또는 법성 또는 법계 또는 금강산매 모두가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 자성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또는 참진자 가트리자 진여 또는 실상 실다울 실자 형상상대 실상이나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 과거의 위대한 서민들은 우리한테 우리 근본 성품 자리, 우리가 돌아갈 자리, 우리는 진여 불성에서 왔다가 진여 불성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우리 고향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이 우리 고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다 그렇게 많이 쓰나 가장 쉽고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공덕이 많은 것이 염불 공부예요. 다른 여러 가지 공부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식도 있고 또는 같은 불교도 이제 여러 가지 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다스리기 쉽고 가장 하기 쉬운 공부가 이른바 염불 공부란 말입니다. 본래 내가 부처거니 부처를 생각하면서 부처가 되어가는 것이 염불 아닙니까? 사람들은 염불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부처인데 부처를 생각하는데 왜 딴 생각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과거나 현재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생명뿐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 덩어리인데 부처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놔서 우리가 한 번 부처님을 외우면은 우리 평소에는 본래 부처면서 부처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란 것이 무량 공덕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의 공덕이 조금 줄어지거나 또는 덜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주에 충만한 그런 부처의 공덕은 항시 그 공덕도 역시 거기에 이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덕이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임만치 다시 우리한테 또 역시 그 공덕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중생연불 불안하기라. 중생의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는 또 우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마음을 모이기 쉬운 것이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내 고향이고 내 생명의 본 바탕이고 동시에 지금 내 마음의 또 본 바탕이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명 바로 자체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그때그때 놓치지 말으시고 정말로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은 생명의 빛이고 또는 만덕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몸 전체에다 희긴단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은 규모리가 아닙니다. 중국 그 명나라 때 위대한 철인 동시에 이제 충신이고 또 군인이고 이른바 양명학의 그런 아주 그 대도사인 왕양매가 있어요. 왕양매가 한 말 가운데서 부처란 것은 비롱하니라. 부처는 규모거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부처는 규모거리가 아닙니다. 생생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속으로 생각하나 이름으로 외이나 항시 부처님을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한테 무한하게 또 이제 타력적인 여러 가지 공덕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자님들은 방금 말씀드린 신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소식 가장 쉽지만은 가장 함축성이 많고 불교의 모든 진리를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그게 가르침으로 해서 꼭 그 인생을 그 어둡게 살지 말으시고 말입니다. 어둡게 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몸이 그대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 몸뚱이만 바꾸는 것이지 생명은 원래 죽음이 없습니다. 금생에 잘 살았으면은 죽자마자 그때는 더 좋은 데가 태어납니다. 금생에 잘못 살았으면 그때는 자기 책임을 의해서 그때는 이보다 더 못 올 수가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생명은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 자리는 바로 우리 생명의 일체 존재의 근원 자리입니다. 부처님 자리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영생무궁원이 우리 생명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마음을 아주 잘 다스리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다 허망하고 꿈 같은 것이니까 꿈 같고 허망한 것에 너무나 마음을 파이지 말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나 또는 어떠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불행이나 그런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또 험한 것이요. 꿈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물거품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없듯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몸이 아픈 것이나 자기 아들이 잘못된 것이나 모두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갖다가 이제 배신하고 나가는 것이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험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결국은 다 허무한 공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금강경에서 열애 설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달무아법자 진시 보살이다. 통달무아법자 그 모든 그 나라는 것이 원래 없다는 나라는 것이 허망하다는 그런 법에 통달한 사람이 참다운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그런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음식 함부로 자시지 말고 이성관계 그 사람 대가리 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보다 더 많아서는 큰 털입니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성욕을 억제하고 음식과 성욕과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어놓으면 그것도 성욕, 그것도 복도다요, 그것이. 근데 가급적이면 그 소박하거니 자신의 몸에 좋고 또는 그런 그 하급적인 욕망인 성욕도 더 일어나고 이제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금생에 좀 가볍게 행복스럽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무야